민수기 33장은 광야 생활 40년을 장소 중심으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1절에 나오는 대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입니다. 본문에 요약된 노정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저 여러분이 잠깐 살펴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여기 나오는 첫째 달은 1월달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1월 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온 달을 첫째 달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14일 날에 6월절을 행하고 그 다음 15일에 출발을 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33장에는 5절 이하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중간을 보시면 바다 가운데를 지나 라고 되어 있는 것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이고요. 끝에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이것이 흔히 아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이고요. 11절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인데 이 신광야에서 만나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14절에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5절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인데 이때가 출애굽한 후 3개월이 되던 날이었고요. 그 시내 광야에서 9달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6절 시내 광야를 떠나인데 15절에 진을 치고 16절에 떠나고 15, 16절 중간 기간이 9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를 떠나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에 6월절을 행하였고 그렇게 절기를 마친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달 14일에 지난달에 부정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6월절을 지냈고 같은 달, 즉 둘째 달 20날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여 본격적으로 광야 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날짜나 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여하튼 16절을 보시면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라고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민수기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29절까지 여러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장소는 오직 민수기 33장에만 나올 뿐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좀 설명이나 확인이 어렵고요. 그러다가 30절 모세롯에 진을 치고부터 35절에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요 이야기는 신명기에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6절 중간에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이것이 민수기 20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의 출발부터 16절에 시내 광야를 떠나 여기까지가 1년이 걸렸고요. 17절부터 36절까지가 38년이 걸렸고요.
36절 이하가 마지막 해, 즉 40년째 해 1년이 되는 겁니다. 40년째 해는 여러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었고요. 거기 38절에 보면 아론이 죽는 얘기가 나오죠. 5월 달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9절까지 이동을 또 하여서 50절, 드디어 50절에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라고 나오는데, 이 장소가 지금 신명기 전체에 해당하는 장소가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모압 평지이고 시기적으로는 아론이 5월 달에 죽고 모세가 11월 달에 죽는데, 지금 그 중간 어느 시점쯤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 이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것을 얻기 위하여 출발한 곳이 애굽이고 도착할 곳이 가나안이고, 민수기 33장에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떠났다, 진을 치고 떠났다라고 소개되는 장소가 42곳이 등장합니다. 42곳에 각각의 장소가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다 달랐고 머물렀던 기간들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곳은 머물자마자 왜 이런 데 진을 치라고 하지?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저 구름 기둥은 왜 꿈쩍도 안 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느 쪽은 여기가 정말 좋다, 여기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불쑥 불기둥이 일어나면 왜 저 불기둥은 일어나고 난리야? 라고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42곳의 장소를 거쳐가는 동안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처음부터 약속된 가나안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몰랐지만 광야에 들어와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40일간 직접 가나안을 답사해서 가나안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였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행한 후에는 직접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로 기업 간의 기업 분배를 마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32장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아예 대놓고 가나안 땅에 기업받지 않겠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땅이 아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근거해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각 지파는 40년 내내 42곳의 장소에 진을 치고 떠나는 것을 반복하는 내내 서로 간에 엄청난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야 고된 노동에서 벗어난다는 기쁨으로 신나게 애굽을 떠났지만 곧이어 음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 괜찮은 장소가 싶으면 여기서 머물자고 할까? 조금 나쁜 장소이면 빨리 여기를 떠날까? 그런 갈등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조금 좋은 장소가 나오면 자기들과 옆에 있는 지파들과 우리 여기 함께 머물자라고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지파는 여기 좋으니까 우리도 머물자라고 하고, 막 그런 서로 간의 시기와 눈치 싸움 치열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내내 한 번도 가나안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편견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실제로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하면 당연히 애굽이 훨씬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노예로 전락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기는 했어도 문명이 발달한 곳, 살기 좋은 곳, 큰 강이 있어서 특별한 기근이나 가뭄의 걱정이 적었던 애굽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다른 곳이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요새는 역 주변에 있으면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편의점 근처에 있으면 편세권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강세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큰 강 옆에 사는 게 제일 좋았었는데, 이스라엘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에서 참 살기 좋은 곳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가나안을 소식을 듣고 답사까지 했어도 그렇게 썩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고, 42곳 지나는 내내 특별히 마음에 드는 곳이 들지 않았는데 그나마 여기 좀 괜찮겠다라고 좋게 보였던 것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일단 애굽을 떠나라, 가다가 내가 적당한 곳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일단 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출발했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다가 조금 좋아 보이면 자기들끼리, 지파의 족장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여기서 빠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 있다가 저들 싹 가면 따라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라고 하거나, 또 너무 혼자만 있으면 뭐하니까 두세 지파 모아서 우리 여기서 우리끼리 좀 자리를 잡읍시다. 그럼 또 나머지 두세 지파는 아니야, 우리가 하려고 했어. 시기와 눈치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엄청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약속한 곳은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42곳을 지나는 그 어느 순간에도 혹시 여기가 그런 일체의 여지도 주지 않고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수기 내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다 라고 가나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약속의 책임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부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많이도 아니고요, 딱 3가지만 부탁할게요, 그런 간청한 적 없고요, 이삭이나 야곱도 가나안을 떠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요, 모세든 아론이든 여호수아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 사람이 없고 가나안 땅을 입에 올린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출애굽 가나안 입성에 관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만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야기, 즉 민수기를 읽으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가나안이 약속되고 실제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읽으면서 더 확장한다면 인간의 구원에 관한 엄청난 사건을 기록한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서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분명히 기필코 틀림없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꼭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누가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광야를 통과하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즉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이런 질문은 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는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과업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의 자격 여부, 인간의 수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역을 표현할 때 정말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하지도 않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약속하셨다. 그런데 약속도 상호간에 합의하는 그런 계약 정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내고야 만다는 의지를 천명한 하나님의 맹세라는 표현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내가 주는 땅이라고 표현하시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역에서 인간은 오직 대상이요 오직 수혜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에 이스라엘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이스라엘은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관련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고 인간이 행해야 할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50절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입니다. 여기 나오는 들어가거든, 이것은 혹시 들어가게 된다면 아니고요, 어쩌면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닙니다. 정반대로 너희는 들어간다, 반드시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광야 생활 다 끝내고 40년째에 이제사 처음으로 딱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애굽에서 출발도 하기 전에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들어간다라고 보장해 주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제가 과도하다고 여러분이 느끼실 만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을 견고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성경에 약간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약간 다른 사건인 것처럼, 약간 다른 표현인 것처럼 좀 난해한 것들이 등장해도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왜곡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 대표들과 모세가 협상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한 말들이 모범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 모세가 옳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아주 중요한 실수를 두세 번을 하는 겁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7절, 32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오해가 발생하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워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는 그 땅은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모세가 정말 심각한 왜곡을 하는 게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라고 하고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이라고 말해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왜곡인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야셀과 길르앗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선언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신다. 설령 너희가 안 갈지라도, 더 나아가 10지파, 11지파가 안 간다고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만다라고 선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자격이나 조건, 수단이나 방법처럼 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행동 여부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되거나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가 결정이 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그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다 너 하기 나름이요. 네가 일정한 수고를 하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겠고, 네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 하면 꽝이지 뭐. 네가 만약 정성을 들이고 네가 만약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맹세도 취소시킬 수 있어. 그래버리고 말죠. 모세가 한 말이니까 옳은 말일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백성들에게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의 역할을 요구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런 말을 하니까 루벤과 자손과 갓자손이 그러죠. 기꺼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여 우리가 무장하고요 앞에 서서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다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다 끝난 후에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지파가 무장을 하고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적군이 겁나 세. 한 두어 번 공격해봐도 끄떡도 안 해. 대신 자기들은 피해가 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짐했으니까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비록 몇 명 죽는 한일지라도 우리는 다짐을, 우리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끝까지 싸우자라고 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뭐하러 기업을 차지할 것도 아닌 이곳에서 엄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 나머지 차지할 놈들이 싸워. 우리는 여기하고 상관없어. 야, 우리 원래 야셀 땅과 길르앗 땅으로 가자.
전문 용어로 쌩 깐다 그러죠. 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설령 자기들이 약속을 지켜서 전쟁에 나가서 많이 싸워서 수고해서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이거 차지하느라고 우리가 겁나게 수고했어. 하루도 싸운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애쓰고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어. 우리가 이 땅 차지하느라고 치른 수고와 대가가 보상이 얼마나 큰데 이거 공짜 아니여, 이거 거저 아니여. 여기에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요. 그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작은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과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어마어마한 왜곡이요 변질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고서 혹시 모세가 한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유사한 거 아닌가요? 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혼돈하실까 봐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51절을 보시면 33장 51절 맨 끝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나오고, 이어서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리고 55절로 넘어가면 자, 너희가 만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도 행하리라 입니다. 앞에 20절에서도 모세가 너희가 만일 그렇게 행하면, 25절에서 너희가 만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는데 55절에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니까 모세도 인간의 행동 여부, 하나님도 인간의 행동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모세는 너희의 행동을 따라 땅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거고요. 하나님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는 그곳에 들어간다, 너희는 그곳을 차지하고 너희는 거기에 살게 된다라는 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맹세니까.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눈에 가시가 박히고 옆구리가 찔리면서 괴롭힘을 당하며 사느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유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맹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모세는 자기가 말실수를 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지가 좀 했는데, 이 모세가 말한 것에서 정말 장차 크고 중대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모세가 의도하지 않았고 모세가 만들어낸 잘못이 아닌데 그 모세가 한 실수 때문에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 모세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변질시켜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산적해 있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가 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사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후일에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죄에게서 해방시켜 의인이나 또는 성도가 되게 하는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의 상징
상징적인 사건이 구약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간에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을 보면서 또 모세가 한 말을 들으면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과 가나안 입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만약 뭐뭐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겠고 너희가 만약 뭐뭐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다 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타나는 광야 사건들과 모세의 말을 오해하여서 엄청난 잘못된 주장이 등장합니다. 이런 주장: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하였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 기독교에서 죄인을 죄에서 해방하여 성도가 되게 하는 구원사역의 상징이나 예표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마다 근거가 뭐예요? 민수기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 사건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 이런 오해, 이런 왜곡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맹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맹세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있어야 중간에 어떤 변수적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일진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가능한가요? 반대로 애굽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있다. 이게 가능한가요? 또는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사람, 이것도 가능한가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의인들입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에 잘 따른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은 거다. 아니요, 얼토당토하는 주장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받는 즉시 율법을 시행하고, 하나님도 율법을 주는 즉시 광야에서부터 율법을 적용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광야에서 나온 지 채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하나님을 아직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때 주시고 그때 지키라라고 하면 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미리 주셨지만 그 율법을 백성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실행하시면서 이 율법이 얼마나 유익하고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충분히 경험하여 동의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출애굽의 조건 언급된 적 없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조건 언급된 적 없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격이나 조건 제시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약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세요. 근데 꼭 인간이 죄적인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인간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안식을 주세요. 그러면 또 얼마 있다가 기독교가 또 왜곡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반복되더라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신학이 어떤 좋은 역할을 했었는지 제가 한번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을 두루 돌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랬던 초대교회의 시기가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이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어야 하는 강압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이 왜곡되고 신앙이 변질되고, 그런 왜곡과 변질이 수백 년 쌓여서 궁극적 왜곡된 결론이 뭐냐? 중세 로마 가톨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역을 단번에 완성하셨는데, 중세 교회는 미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다, 그래서 떡과 잔이 있으면 사제가 축사를 하면 그것이 실제의 예수의 살고 피로 변한다. 가톨릭 교도들은 죄인이니까 계속해서 미사에 참석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은총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해해서 사제가 정해주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행동들을 해야 하고, 가톨릭이 주관하는 여러 가지 성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성도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는 순간에도 내 죄가 계속 있으니 이 죄를 계속 떨쳐내야 한다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고, 이생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연옥에서까지 계속해서 자기 죄를 씻어내야 한다라고 인간의 삶을 압제했습니다. 그때마다 근거로 들은 게 어디예요? 바로 민수기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했던 말들은 성도들에게 결코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종교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압제하고 지배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또는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을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의존되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적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타락한 종교의 특징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종교개혁을 개혁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핵심은 종교의 제도나 시스템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니까 종교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성도들의 생활, 실제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두 명이 떠오를 겁니다. 한 사람이 루터,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루터가 주장한 게 뭐냐? 루터가 주장한 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루터가 오직 은혜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왜 루터가 오직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것을 한 이유는 그동안 중세교회가 계속하여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공로와 같은 자격이나 조건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요구하는 선행이나 고행이나 금식이나 공로를 행하기 위하여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자기 말로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자부할 만큼 했어요. 그랬는데도 마음속에 평안함과 자유함과 안식함이 없더라는 거죠. 자기 종교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행했는데도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나? 라는 것이 또 교만은 아닌가? 그래서 또 두려움이 오고 또 걱정이 오고 또 불안이 오더라는 거죠.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내어도 그 마음에 평안과 자유와 안식이 없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를 통해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에게 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들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지라도 내 모든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니까 뭐가 와요? 평안함과 담대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이 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동안 종교적 선행과 공로 사상에 의하여 늘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 속에 있던 자들이 드디어 은혜구나, 그렇다면 내가 좀 숨을 쉴 만하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다행이다, 복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오직 은혜라는 어떤 신학적 이론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평안과 자유가 있을 수 있구나,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루터의 다음 세대 개혁가가 칼빈입니다. 칼빈 그러면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정론 또는 작정론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이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칼빈은 왜 예정론을 들고 나왔을까? 그 이유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정론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구원 사역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에는 취소나 변개함이 발생할 수 없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종교적 열심과 헌신과 고행과 수고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가 있을지 몰라, 또 다른 죄가 있을지 몰라, 그 죄사함을 씻어내기 위하여 매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내 행동에 따라 장차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달라질 것 같은 그 인간 중심 사고에 칼빈이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더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한 말이나 칼빈이 한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한쪽에서 계속하여 인간의 행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너의 선행이나 너의 공로나 너의 의나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계속 인간을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반대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니까 인간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 복음이에요, 복음. 종교가 변질되고 왜곡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개혁자들을 통하여 바른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변질과 왜곡이 됩니다. 모든 게 은혜라고 그렇게 값싼 은혜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깜봐. 쉽게 은혜라고 그러면 안 돼. 인간이 은혜 받기 위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해야 은혜 귀한 줄 알지, 공짜라고 하면 은혜를 소중하게 안 봐. 또 뭐라 그래요? 뭐? 하나님이 예정이라고? 예정이지. 그래서 무슨 예정?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고 버릴 자를 얘기하니까 네가 구원받는다고 예정됐는지 버린다고 예정됐는지 어떻게 알아? 잘해. 이게 또 변질입니다. 중세교회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에 의한 그런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결과를 얘기할 때 개혁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은 뭐였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수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더라. 예, 그 다음에 누림신학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안 나오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점점 약화되고 도리어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행동과 열심과 헌신과 희생 등이 구원의 자격인 양 언급되고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주고 있습니다. 예, 통탄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서요,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아시죠? 네. 질문이 대답하기 까다로우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바로 대답을 합니다. 해보세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흔히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사건을 구원 사역의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애굽은 죄를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상징적 사건인 그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그 사건을 예로 든다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약 사건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객관식. 자, 구원이 죄로부터 구출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다. 이것의 상징적 사건이 구약에서 죄를 상징하는 게 애굽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게 가나안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상징적 사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객관식. 1번 애굽, 2번 광야,
3번 가나안. 정답은 3번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대답을 광야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 사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공간적 간격이 있고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표적 사건에, 상징적 사건에 공간적 간격이 있고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구원 사건인 죄로부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현상에도 공간적 갭과 간격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듯 죄에게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저곳으로 옮겨가야 되고 이 생에서 내세로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넘어서야 돼. 아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아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약에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공간적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상징적 사건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증명해 보이신 거. 나온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일단 은혜로 했지만 자격이 있어야 되고 수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걸러낼 사람 걸러내고 자격 있는 자를 들어보내. 그런 것을 골라내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완성한다. 그거를 하나님 스스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라고 말만 하면 죄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으로 하신 겁니다. 아, 저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완성한다고?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허당한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인물들, 장치들을 계속 등장시키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유 이 정도면 저거 실패해. 야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아유 저 따위 인간도 가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야. 야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야. 모든 안 될 것 같은 요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요소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허다한 환경적, 상황적 조건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뜬히 해내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절대로 요동치 않으며 절대로 변개치 않으며 신실하게 거뜬히 넉넉히 당연히 해내시더라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대해서 약속을 언급하시는 순간부터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쉽게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어쩌면 그렇게 등장인물마다 딴지를 걸고 어쩌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마다 그렇게 애물단지고 어떻게 모든 상황도 그렇게 안 좋은 것만 골라냈는지 그런 것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인간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인간이 모세고 그래서 또 애굽도 저항을 하고 가나안도 저항을 하고 정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허다한 불순종과 거부 대신 가나안으로는 안 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 가나안 부족들과의 계속하는 갈등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면 안 되겠지. 그 중간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에 여러분의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아무리 어려운 게 나와도
저런 걸로는 택도 없어. 저런 걸로는 하나님을 못 막어. 하나님은 저런 게 흔들리지 않아.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모든 관점을 어디에만 모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별별 일이 다 생겨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별별 인간이 별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별별 것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입증해 준 거고, 저희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다시 한번,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나 안 되나 자격을 점검하거나 부자격자를 속아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건 질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 광야에서 그 모든 난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인간의 거부가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증명해냈고, 그게 실제로 또 한 번 증명된 게 어디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죠.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나는 죄인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해도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나는 내 백성을 기어코 구원하고야 만다. 하나님이 증명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오늘날 교회 생활은 광야를 유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에 들어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51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51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헐고, 그리고 55절,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눈에 찌르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다. 그때 그 가나안에서 살 때에 죄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 가나안을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 출애굽에 관한 게 아닙니다. 누가 출애굽하는가, 어떻게 출애굽하는가 그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 광야에 관한 게 아닙니다. 누가 광야를 통과하는가,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는 거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가 그런 거 운운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는 거, 광야 통과하는 거,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맹세이십니다. 정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 내가 그렇게 다 이루어서 너희들 가나안에 넣어놓았지. 그래, 가나안에서 잘 살고 있는 거니? 가나안에서 내 분복을 누리고 있는 거니? 가나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맛보고 살고 있는 거니? 그게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그러면 또 질문 이렇게 되죠. 아유, 가나안, 애굽하고 가나안 중에 어디가 좋아요? 애굽이 좋죠. 그런데 우리를 왜 가나안에 넣으셨을까? 성도의 삶은 가나안이구나, 나쁜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고 가시밭길이라고 하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구나, 힘든 거구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복락을 멋지게 향유하며 산다, 이런 얘기가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 놓고 가시밭길로, 기껏 구원해 놓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실까요? 아니요. 가나안에서의 삶은 정말 멋진 겁니다. 얼마나 멋지냐? 다음 주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날마다 평안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